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굉장히 사이가 나빴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대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대민족, 즉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황제의 그쪽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서로 친하게 연합해서 무엇을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모의하기 위해서 한 뜻이 되었던 것이죠. 선하지 않은 일에 서로 연합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모의하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그러한 계략을 세우고 교활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을 포함한 속국들은 세금을 당연히 바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매우 고단수의 질문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헤롯 당원들, 즉 황제 측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금은 로마의 지배하에 내기 싫은데 억지로 그 민족의 그 돈을 가지고 바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뭐 세리장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하자면 민족의 반역자요, 뭐 종교적으로 좀 배신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기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자,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는 것이죠.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역시 우리 민족 사람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아할 거죠. 그러나 반면 헤롯 당원들은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아니, 황제에게 어떻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는가? 정치적으로 선동가요, 법적으로 위반하는 자다, 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든지 올무에 걸리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자, 지금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있는 돈을 한번 갖고 와보라. 그래서 그들이 돈 중에서 데나리온 동전을 갖고 옵니다. 그럼 아시는 대로 데나리온 동전은 1데나리온이 일꾼 하루의 품삯입니다. 자, 그 데나리온 동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데나리온 동전을 보시면 그 안에 초상이 있는데 그 초상이 바로 황제의 초상이고 또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너무 지혜로운 놀라운 답변입니다. 바로 받으신 질문을 다시 되질문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질문했던 사람들이 그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황제의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해석이자 자기의 주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 스스로도 함정에 빠진 것이죠. 무엇이 황제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것인지를 구분하는 그 기로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이 간교한 계획을 진행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두 탐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더라. 자, 예수님의 이 놀라운 답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것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돈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 경제관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많은 신학적인 어떤 해석들을 한번 세 가지로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분법적으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황제의 것과 하나님 것을 딱 나눠버리는 거죠. 즉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물론 분리는 하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 형상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황제의 초상이 있는 것이라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 것인데 반면 하나님의 형상의 초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 즉 물질적인 것, 황제의 초상에 새겨 있는 물질적인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더 크게 보면 그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창세기에 말하니까 인간, 특히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물질적인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인간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더 포괄적인 것 속에서 세상 것과 또 영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로 통합하는 이론론적인 입장입니다. 소위 창조론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의 것은 없다. 황제의 것이라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 경영 속에서 창조된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 근원적으로 하나님 소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분리되나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세상 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나는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 하나님 소유자로부터 빌려서 쓰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뭘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 주어진 것들이죠. 그 모두의 근원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모두 임차인입니다. 주인인 임대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것을 빌려 쓰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세비가 폭등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석해 보면 임차인은 우리 모두입니다. 또 임차인으로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런 말씀에 잇대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빌려서 쓰는 사람, 임차인이다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다 내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가진 것에 대해서 소유의 그런 욕심을 지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임차인으로서 소유자신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것을 가지신 임대인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너무 어려움, 특히 물질적인 것으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세상 모든 것의 주인,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잠시 빌려 사용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물질이 되겠죠. 어떤 물질입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말한 그런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집.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집.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가만 보면 지평수 늘리는 데 목적을 두다가 평생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다가 끝난다. 방 하나가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가고 싶고 3개 있는 집으로 가고 싶고 계속 내 집 마련으로 위해서 또 마련해도 더 큰 집으로 계속해서 집 늘리기를 하다가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끝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 고향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조금 더 좋은 자동차, 조금 더 큰 자동차,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이 또 노력을 하죠.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이 잘 안 되니까 집은 포기하더라도 차라도 좋은 곳을 찾아.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지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갈 때 우리가 좋은 차를 몰고 가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차는 잘 굴러만 가고 고장이 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도 차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들어보면 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학교에 있다고 보니까 대학생들이 이 학력에 굉장히 예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세대학교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그런데 막상 학생들을 대해보면요, 연세대학교에 들어온 것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연세대학교에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더 가고 싶었던 높은 학교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갖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지능과 재능,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좋은 재능을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대학에 왔다는 것에 이왕 들어왔으면 감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나의 그런 물질이나 가진 것들, 집이나 차나 나의 재능,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더 누려야 되고 내 것이니까 내가 더 바라는 목표를 세워야 되고 거기에 충족되지 않으면 굉장히 신경이 불편하고 그렇게 어떻게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게 아닐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도 편해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내가 이만큼 누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부모 입장에서 참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잘 된다고 하지만 그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그런 어떤 목표를 자녀에게 반영해서 좋은 대학에 가도록, 그렇지 못하면 막 안 된다고 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모두가 자녀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른 해석과 자세로 자녀를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7편 3절에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선물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동안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잘 맡아서 기르는 그러한 책임을 가진 그러한 대리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간직한다면 세상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막 나의 어떤 목표를 막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내 소유물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인격으로서 존중하고, 이 귀한 인격이 과연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귀한 인격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진정한 소유자이다. 난 다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릴 뿐이다. 모든 물질도 나에게 주신 자녀도 그렇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행여나 물질뿐만 아니라 자녀를 놓고 하나님과 부모 사이에 소유권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하고, 이집트의 왕자였으나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소유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잘 믿고 행동했으면 그 소문이 곳곳에 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소문이 퍼졌고 정말로 모범이 되는 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삼회교회 교우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귀한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준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된 교회라는 소문이 이 지역 사회에 퍼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황제 것, 하나님 것,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도 심지어 자녀도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빌려서 교육하고 빌려서 누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책임 있게 그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소문들 그 이미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소유권자를 인정하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